한자말 중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눈 내린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라는 뜻으로 더 안 좋게 된다,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설상가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고, 또 이것과 유사한 한자어가 화불단행이라고 있습니다. 화가 오는데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겹쳐서 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만 해도 버겁고 힘든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든데 이럴 때 화불단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일을 맞이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25살에 왕 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한 사람인데,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왕이었고 모세의 법을 따라서 번제, 화목제를 드렸고 또 성대하게 유월절을 잘 지키기도 했던 참 좋은, 참 드문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서 각종 우상들을 제거했고 부수어 버렸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왕, 참 괜찮은 왕, 좋은 왕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가 만난 위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맞이했던, 앞으로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를 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오늘 38장 앞에 36장과 37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6장과 37장의 내용보다 오늘 38장의 병이 든 내용, 이것이 더 먼저 일어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항상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강조하기 위하여 나중 사건이 먼저 앞에 기록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그럴 수가 있다. 혹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위기의 순간에 한 번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막 몰려 올라오고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요즘 같은 옛날 같은 봉화를 올린다든지 파발을 띄운다든지 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씩 전쟁이 갑자기 한꺼번에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서 서서히 올라오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 생겼던 일, 그것이 바로 오늘 38장의 병이 든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침략을 받는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몸까지, 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왕이 병까지 들었다 하는 거죠. 나쁜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 어떤 병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저 뒤에 21절에 보시면, 21절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종처에 붙인다, 그 상처 있는데 붙인다. 이걸 보면 몸에 어떤 치명적인 종양이나 아주 악성 피부병, 그 당시에는 고치기 어려웠을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죽으리라는 말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되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나의 중년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될 형편에 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히스기야 나이를 39살 정도로 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한 14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30대 후반, 40대, 가장 인생에서 또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을 그 당시에
왕의 나이가 그 정도면 굉장히 전성기 한창 잘 나갈 때 제일 좋을 시절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중년 전성기에 이러한 죽을 병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봤을 때 굉장히 위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 참 여태까지 좋은 일 열심히 하고 잘 해왔던 이 왕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또는 왜 전성기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죽음을 선고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고쳐주시네? 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살아납니다. 안 죽습니다. 15년이 생명이 더 연장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살려줄 것이면 왜 굳이 죽는다고 하고 위협, 협박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물을 수가 있죠. 이러한 깊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만난 그의 가장 잘 나가던 시기의 위기를 통해서 그의 영혼과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주막 아편 이런 것도 있죠.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 더 채찍을 가하여 더 잘 달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것처럼 그의 영혼과 삶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나아가서 기울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한 사람 히스기야의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온전하게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의로운 종 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면 이때만 이렇게 일하셨겠습니까? 이때가 주전 701년 이때쯤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 그럼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성도다운 삶, 열정 있는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마음에 갱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때때로 아십니다. 야, 너무 구태의연해, 너무 습관적이야, 신앙생활이 너무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끄시고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 어떤 현상, 어떤 일상, 이걸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늘 이 삶이 내일도 다음 달에도 이어지길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좀 손을 좀 봐줘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개입하는 순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모습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히스기야 경우에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적의 침략을 받는 거,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기는 것, 두 가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위기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어떤 모양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만져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부도나 해고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나 포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의 파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긋남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별이나 상실, 정말 고통스러운 이별과 상실이 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내 몸에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생의 계획에도 없는 위기를 맞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내 삶에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간섭을 이런 모양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답을 빨리 잘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바꿀 때구나,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위기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늘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만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긋나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고난이나 위기 그 자체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거나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자체가 우리를 성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풀려고 하는가, 그때 실제로는 이것이 결정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대하고 반응하는 모습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파멸로 떨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지 위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도 있고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사회적인 위기도 있으며 가정적인 개인적인 위기, 내 몸의 위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지난번 민수기 강해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과 그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태도에서 보게 됩니다. 10명과 2명의 태도,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올라가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안 돼요. 10명이나 얘기했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땐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위기고 그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의 태도와 자세 10대 2로 딱 갈라지잖아요. 2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이 위기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안악자손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두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내 경험에 의지하여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인간적인 방법이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지 말고 내 잔머리를 굴리고 주산을 놓고 그것에 의지하여 뭔가를 결정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인가? 주님, 내가 어떤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판단과 결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 두 사람과 같은 결정,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고 멍청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로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봅니다. 위기 속에 바른 선택. 히스기야가 이런 큰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자기 육체가 질병으로 인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 죽을 거야,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병이 든 이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지만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병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커지고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그 병이 일반적인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왕이면 어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이 당연히 왕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한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가 않고 차도는 없고 오히려 그 병이 점점 더 중해져 가더니 마침내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죽는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살고 죽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38장 1절 보십시오. 1절 뒷부분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가족들 앞에 식구들 앞에 유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데려간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에도 몇 가지가 그렇지만은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로는 the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NASV 성경에 보면 then Hezekiah turned his face to the wall and prayed to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곧 히스기야가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고를 듣자 말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병에 대한 모든 노력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노력 이제 포기하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왕위에 올라서 15년 가량 지난 지금의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내정, 백성들 사이의 문제, 신하들 사이의 문제, 나아가서 아수르의 계속된 위협으로 인한 마음의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면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나를 향해서 더 집중해 내게 더 눈길을 둬 하나님은 이렇게 원했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번잡스럽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눈이 항상 하늘을 향하여서만 있지 않고 땅을 향하여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이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그의 영적인 시각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위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길을 주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찌들어 있는 어떤 씻어내야 될 질병과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정결하게 속을 완전히 한번 비우듯이 대장내시경 받기 전에 속을 한번 비워서 깨끗하게 하여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런 면이 필요하여 정결하게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로 인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의 위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 우리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 밖에는 어떠한 기쁨이나 행복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에서 기쁨, 이 땅에서 즐거움, 좋은 차를 탈 때 기쁨, 어디 좋은 여행지에 가서 누리는 그 행복과 즐거움, 또 가족들과 함께 했을 때의 그 행복한 마음,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행복과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항상 우리의 눈과 시각을 고정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 주를 향하여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고 늘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이 기쁨이 나에게, 이 기쁨이 우리 가정에게, 이 기쁨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시각과 눈을 하늘이 아닌 땅에 두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땅이나 인간의 어떤 관계로 돌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개입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리고 우리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나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뚝 떨어지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또한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오는 것이라 그럼 그거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프지 않고 잘되고 승진 잘하고 아이들 잘되고 하는 것만 좋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 오히려 아픔, 오히려 넘어짐, 오히려 실수, 실패, 부도, 질병, 오히려 관계의 끊어짐, 오히려 마음의 크게 상함,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둘째로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에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기도를 여기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기도 사이의 이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셨을까? 이게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우선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골방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조용하게 세상과 단절한 채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문을 닫고 세상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자신의 기도가 온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기도해봤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하겠다고 눈 감고 무릎 꿇거나 앉아있으면 금방 기도가 됩니까? 금방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평상시에 마음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 항상 번잡하고 시끄럽고 그냥 세상적으로 복적복적하고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과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어렵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의 작용인 것이고, 기도하러 기도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 마음의 작용인 거죠. 그러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 부어지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까 우리 2절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곧장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해서 금방 기도하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주를 의지하고 평상시에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왜 일을 제게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살피지만 평상시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와 대화하는 누군가를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품는 존재들인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우리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그릇된 상태가 있다 그러면 이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욥기 11장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외면하시겠습니까? 안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서 손 들고 이거 해주세요, 외면하는 정상적인 부모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죠. 신앙심이 무엇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드림,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먼저 드리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러 나오는 것이고,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내 피같이 번 이 아까운 돈 1,000원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곳에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래서 저 성경 그 인터넷 성경에다가 마음을 집어넣었더니 얼마나 마음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만 찾다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걸 보면 신앙생활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무슨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부처에게 드리면 그 사람은 불자입니다. 내 마음을 마음의 세계에 드리면 그 사람은 이슬람교도입니다. 내 마음을 귀신이나 이런 게 바치거나 드리거나 부적을 써서 모으고 주머니에 넣고도 하면 그 사람은 무당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고 그분을 향해 기울어진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고의 말을 듣자마자 곧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봤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좀 마음을 모아봤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분위기를 좀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이런 거 좀 들어봤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경건서적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의 세계로 금방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금방 마음을 못 얻어서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일단 자기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는 이것이 위기가 아닌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신자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기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고 그 모든 위기를 다스리고 조율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바꿀 때 오히려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한숨은 오히려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창고를 열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려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예배자를 찾으는가. 이 11시에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이 6만 개 7만 개 교회에서 수백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그 중에 찾으시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마음을 다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머니에 아니면 두둑하게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보고 그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앞에서 또 보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죠. 진심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하다. 피, 땀, 눈물입니다. 이것은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주님 앞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피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때 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순교당하고 물론 뭐 수혈해 주세요 할 때는 피가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피를 요구할 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땀과 눈물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쓸 때 흘러나오는 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흘러나오는 눈물.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너무 마음에 저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영혼의 안타까움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내 연약함, 내 무기력함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눈물,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신자들에게는 땀과 눈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천방지축 뛰어노는 저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저 아이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뭐 그런 눈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장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어야죠. 좀 예배생활 잘 못하고 잘 안 나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좀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애가 아프고 열나고 하면 그거 잘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도 잠을 못 자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 눈물은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도 좀 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프다,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뭐 하면 참 애잔한 마음 가지고 짠한 마음을 가지고 좀 울면서 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맹숭맹숭하고 그냥 차고 말이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반가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주일날 오면 얼마나 즐거운 사람들입니까? 나와 같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고 천국 가면 다시 만나볼 사람들이 왜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왜 저 사람하고 갈등 관계를 그냥 그렇게 해결하지도 않고 가지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일이 오면 기뻐야죠. 교회 오면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즐거운 마음을 잔뜩 안고 또 내일부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유소에 들어가서 만땅으로 채우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채워서 세상으로 나가서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그것을 조금씩 쓰면서 소비하면서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앵꾸가 나면 다시 주일날 돌아와서 채우고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행복하셔야죠. 교회 와서 기쁘셔야죠. 교회 와서 말씀의 맛을 좋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그 책임은 저한테 크게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물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눈물을 주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들으시며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간구가 똑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기고 진심이 녹아있는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세도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벽을 향하는 것, 사람을 향하고 핸드폰 붙잡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 눈물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히스기야의 위기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마음을 쏟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것은 물론 그에게 선고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주님 저를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은 너 죽는다 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전에 열심히 한 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긴 거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사명을 향해서 달려온 생애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선고된 죽음 앞에서 그가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앞으로도 이런 생애를 좀 더 살고 싶은데 이걸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살게 해 주시죠. 그 응답과 함께 그가 기대도 못한 그러한 응답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방 아수르 위협 계속 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앞으로도 그들을 너희 나라를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 5절, 6절, 7절, 8절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히스기야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마음을 다한 기도와 통곡 속에서 그의 영혼은 새로워졌고 죽는다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려줄게 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의 온 지성과 의지가 앞으로 하나님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 백성을 더 잘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인과 이 증표로서 이 사람이 15년 동안 더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징표를 주시는데 이게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자연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해 그림자가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떴던 해가 서쪽으로 가다가 뒤로 다시 동쪽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을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어디 뭐 한두 개입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여기 있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죽이려고 했는데 네 마음과 태도 자세 네 눈물 보니까 내가 너 고쳐줄게. 살게 할게. 15년 더 살게 할게. 너 그거 잘 안 믿어지지? 믿도록 내가 해줄게. 아하스의 해시계 그 당시에도 해시계가 있었으니까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앞으로 가는 건 더 쉽다. 그것도 쉽지가 않죠. 앞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울 거니까 뒤로 10도 가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해준 것이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 15년 연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 우리 가족들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 그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탤런트에 적합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자인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양한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기후재앙, 전 세계적인 기후재앙 위기입니다.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명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죠. 많은 가정들이 이별과 상실의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 몸에 생기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을 우리를 두려움의 위기 가운데 몰고 갑니다. 진단을 했는데 뭐 안 좋다 나오면 전부 다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다 위기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나 공간이 있을까?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없는 공간, 어디 뭐 땅속 200m 안에 지어놓은 벙커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안전하겠습니까?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위기에 취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히스기야처럼 선택하는 것이죠. 벽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벽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소망한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집어들어야 될 무기, 기도입니다. 건성이 아닌 마음을 담은 기도, 영혼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 소리, 그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기도의 눈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를 통과할 수가 있을 것이고 위기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